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사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또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했죠? 그렇죠. 제물이 돼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러면 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훈계하듯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법을, 구약의 제사의 법, 이런 율법들을 따르고 있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또 그런 가르침들을 받았죠.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던 게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배운 게 그거예요.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거룩해지고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했죠.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나타냈어요. 금식을 내가 금식하는 거 숨기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냈죠. 화장도 하지 않고 빼짝 골아갖고 그런 모습들로 나는 지금 금식을 하는 아주 거룩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너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자만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막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금식을 하지 않냐? 너희도 금식을 해야지 왜 금식을 하지 않냐? 철저히 자기 상급을 위한 금식.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그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세상이 없을 때, 우리는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게 자꾸만 잠시만요.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시간의 개념,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죠. 하나님에겐 시간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냥 통째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공간의 그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 속해 있고 공간의 개념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이게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게 모두 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이런 걸 쌓아서 된 게 아니죠. 아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존재를 해야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제가 잘할게요. 일평생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 안 받으셨어요? 저는 받았는데,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자꾸만 무언가를 해서 주님에게 더 받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주님께 무엇을 해서 뭘 받으려고 합니까?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돈으로 뭔가를 해서 살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주님에게 더 무엇인가를 달라고 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주님께 뭘 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그런 율법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겠냐? 그렇죠?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손님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손님들이 혼인집, 이 결혼식에 가서 그 결혼을 주관하고 있는 신랑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왜 슬퍼하고 있냐?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하객으로 가서 우는 분 계십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가정이 이제 사정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힘들게 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감동의 눈물이죠. 막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막 슬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제는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랑 혼인집에 신랑이랑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쩔 때는 함께 하시고 어쩔 때는 예수님이 저 멀리 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먼 데가 저 남미잖아요. 그렇죠? 그쪽 가시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렇죠? 인간은 그런 개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돌보실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실까? 전능자시기 때문에 다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뭐라고 표현했죠? 혼인잔치. 네. 혼인잔치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여는 거예요. 자,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우리들이에요. 남자도 다 신부입니다. 그 복장을 신부 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혼인집 이야기를 이렇게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시면서 그 예를 드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금식의 본질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내 개인적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전보다 이 관계가 소원해졌고 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해. 그러면 그때는 금식을 하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 내가 금식하면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 밥 먹는 시간을 줄이면서 주님과의 교제로 더 나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를 위해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금식을 통해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금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금식한다고 말을 하셨죠? 신랑을 빼앗기는 날.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금식은 이 사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브라질의 그 카니발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게 다 이런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그들이 카니발을 합니까? 사순절 때 금식을 해야 되니까 미리 광란의 파티를 하는 거죠. 네.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미리 할 거 다 하고. 그 일주일이나 뭐 40일 동안 금식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천주교에서도 이 사순절을 만들어 놓고 고행을 해야 된다. 왜 고행을 합니까? 우리가 고행을 한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고행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었잖아요. 수도원에 만들어서 가서 거기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고행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고아원이 있는 거죠. 고아원에 아이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그 사제를 닮은 거예요. 얘는 이 사제를 닮았고 얘는 이 사제를 닮았고 얘는 이 수녀를 닮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고행을 하려 해도 인간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주님이 제일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시편 103편 14절. 이건 외우세요. 시편 103편 14절. 내가 어떤 존재인지 헷갈리실 때 찾아서 내가 어떤 존재였지? 이는 그가 우리 뭘 아세요? 태음인인지 태양인인지 그 뭡니까? MBTI를 잘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흙먼지. 우리는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행을 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뒤에 예를 드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생배조각 이야기. 먼저 생배조각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금식을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 복음을 이야기하셔요. 이 금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오해였죠. 이들이 구약에서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 복음이 뭔지를 잊게 됐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계속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복음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금식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두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그 실체와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생배 조각의 비유를 하셨죠. 생배 조각을 어디에 붙이지 않습니까? 낡은 옷에 붙이지 않죠. 자, 생배 조각이 뭐예요? 생배? 한 번도 재단하지 않은 그런 옷감이에요. 그렇죠? 새 옷감. 그런데 이 새 옷감을 이 헌옷에 잘라서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헌옷이 다 그냥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수축되면서 그렇게 다 찢어지는 거죠.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기존의 낡은 인간적 종교 위에 덧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조금 붙이면 나아지겠지. 내 노력 90%에 예수님의 그 은혜 10%면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조금 가져와서 덧붙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 자체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가 낡은 옷 위에 살짝 그렇게 기워 입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예수님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 자체 100% 예수님으로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옷에다가 그 부족한 부분에 예수님을 덧대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이스 라떼.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했는데 의미를 아십니까?
자, 나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 때는 뭐 했다. 나 때는 뭐 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야, 아빠 때는, 엄마 때는. 그럼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엄마 때니까 그렇지, 아빠 때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런 옛 습관에 배에 있어요. 그렇죠? 배에 있어서 지금은 아이들이 완전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기 하은이도 그렇고 다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해왔던 생활 방식, 습관, 생각 이런 게 아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희 아이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과 방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움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옛적 습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옛적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라떼가 어떤 라떼예요? 아이스죠. 얼음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전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정확히 이야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세례를 받은 자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는 자들. 우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뭐를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 아니에요. 조각이 아닙니다. 뭐예요? 옷 자체예요. 우리는 그 옷을 그대로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과 관습과 생각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다 벗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워 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비유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자, 왜 이렇게 하죠?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하지 않았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놓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을 합니다. 자, 낡은 부대는 이미 팽창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발효하게 될 때 이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되죠. 유연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도 잃고 부대도 잃게 됩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는 명확하죠.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라떼, 아이스 라떼. 우리의 그 율법, 인간의 행위, 자기의 의, 형식적인 신앙, 굳어진 어떤 그런 종교성,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낡은 부대. 그럼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 은혜, 생명, 자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바로 이렇게 새 포도주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낡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과
이런 거에 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터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율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율법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또 뭐였죠 마지막이? 해석자. 그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율법을 인간에게 왜 주셨죠?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죠. 율법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가죠.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지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고 주신 거예요. 왜? 이 다 설교한 건데 죄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죄인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죠. 인간이 볼 땐 뭐 저래, 아예 그럼 지킬 수 있는 걸 주시던지 못 지킬 걸 주셔서 뭐 이렇게 하시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공부 시간에 했는지 설교 시간,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확 지나가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네, 은혜죠. 왜 은혜냐고 물으면 이제 모른다고 하시겠죠. 자,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땅가 에덴 동산, 에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고, 그렇죠? 인류가 다 이제 에덴 그 동산을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에덴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아니죠. 에덴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나라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담 뭐 욕을 할 수도 있죠. 왜 죄를 지어서 남자는 밭 갈게 만들고 여자는 또 그 해산의 고통을 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결국 인간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이 다 가롯 유다여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12명이 다 가롯 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맨날 그 모임하면은 다 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주머니에서 돈 좀 그거 저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삥땅 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12명이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율법, 다시 율법 얘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해석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더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관습, 습관,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 자체시고 복음 자체이시고 은혜 자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와 생명과 복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새 옷을 입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우리가 이 낡은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새 포도주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받아 누려야 그게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새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게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80, 90 살다가 끝나면 끝 아니야? 한 번 인생 끝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 인생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그 동기였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은 복음을 오히려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요즘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아요. 제 믿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알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갈급하고 내 그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금식한다고 선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선포하라. 왜? 그래야 그 좀 의무감이 더 되니까 주변에서 너 안 해? 너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그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변의 어떤 그 의식. 근데 금식은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할 때는 더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름을 바르시고 기름을 안 바르시는 분들도 바르세요. 오일을. 어떤 오일이든지 머리에 쫙 바르시고 얼굴에 그 광이 나도 물광 그런 거 나도록 딱 바르시고 나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시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내 심령이 메말라 있고
이 날씨처럼 나가면 숨이 컥컥 막히죠. 내 심령이 지금 그래 좀 있으면 좀비가 돼. 영혼의 좀비. 그럼에도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금식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찾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갈급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이 있다. 그러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주님께서 받으시죠.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런 새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왜 새 노래를 부르셨냐? 이 죄사함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화분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화분 저는 이거 제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꾸 얘네가 이렇게 찔러서 그렇게 찌르는 애는 여기 넣어놨어요. 점점 찔러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갖고 여기 가둬놨습니다. 이게 내가 관리를 하고 가꿀 때 살아남는 걸 경험하시죠, 그렇죠?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만드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욕하고 멀리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럼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 죄사함의 기쁨의 그 새 노래. 또 자유함을 얻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새 노래. 생명의 기쁨의 새 노래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은 종교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응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 삶을 응원하러 잘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주님이 너무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조차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택한 영혼들을 살리시러 오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 새 옷을 입은 자들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워 붙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하나 부족하니까 이만큼 부족할 때 기도해서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내 부족한 물질, 내 부족한 마음, 내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주님이 이만큼 채워주시겠지.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는 온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 보통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것,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커지고 여기가 인원이 많아지는 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그 어떤 다른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의 부흥이 없는데 다른 부흥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옷을 입고 주님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새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죠. 주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 왜 포도주가 많고 그들은 왜 포도주를 그렇게 마십니까? 지역적인 어떤 그런 원인도 있죠.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그렇게 마시죠. 그들에게 포도주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거긴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어요. 주님이 포도나무죠. 포도. 주님이 포도주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 자체인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온전히 입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야 주님이 포도주 생명을 부어주실 때 그건 걸 알죠. 새 옷을 입지 않고 맨날 낡은 옷 입고 주님이 포도주 부어주시니까 이거 저 포도주 싫어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새 옷을 입고 주님으로 새 옷을 입은 자들,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포도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지금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모르는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